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스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일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다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본 것처럼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죠. 그래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죠. 그 지역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하던 이들이 그 전설에 따라서 이 두 신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아니라 적극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냉랭한 분위기에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이 뒤따라온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선동, 충동으로 인해서 급기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제 복음을 전했던 많은 고난받은 걸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돌에 맞은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에 맞았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바울은 의식을 되찾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20대 후반에 모교회를 떠나서 한 100명 조금 넘는 교회를 이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했고, 특히 이제 청년부 활동, 그때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고요. 그때도 이제 교회 행사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졸업해서 청년 몇이 전도사님 승합차, 예전에 봉고라고 하는 차가 있었죠. 그 차를 타고 지금 이제 철거된 아연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충정로에서 이대 쪽으로 가는 이렇게 커브로 되어 있는 아연 고가도로가 있는데 거길 타고 있었어요. 근데 커브길을 도는데 차가 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블랙 아이스였던 것 같아요. 블랙 아이스 아시죠? 이게 눈이나 비가 있는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게 먼지 매연하고 이제 같이 엉겨붙으면서 까만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블랙 아이스, 눈에 띄지 않는 거기에 이제 차가 휙 돌아버린 것 같아요. 거기가 커브길이고 고가도로였습니다.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뭐 전사님이 운전을 뭐 제대로 대처를 한 건지 좀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고가 안 났어요. 그게 벗어났는데, 그때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직 사명이 있나 보다. 아직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죽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이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빗 리빙스턴이 한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경우도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사명의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절에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용됐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He is risen.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였어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복음의 불멸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불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악한 세상은, 그리고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복음을 반대하고 멸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고 멸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때 썼던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뭐 이때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의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어요. 또 이때뿐만 아니라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을 막을 수 없었고요. 심지어 바울이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갔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나 좀 봐줘. 그렇게 바울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더베는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거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한 96km 정도 되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저 빨간색입니까? 저 이제 화살표는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이제 코스예요. 저것도 이제 눈여겨 보시고요. 자, 더베 역시 비옥한 지역에 있고요. 당시 로마의 주요 도로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자기 이름을 따서 여기도 클라우디우스의 더베라고 할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그런 도시였어요. 자, 더베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삼았습니다. 즉 예수 믿는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니, 여기는 격렬한 반대와 박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에요? 자기를 돌로 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걸까요? 또 다시 박해를 받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이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 길로 되돌아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거친 반대 부딪히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역시 그 밖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이미 본격적인 아직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됐던 그 거친 그 반대와 박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은 어떨까요?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초신자들 아닙니까? 유대인 신자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런 이방인 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약성에 대한 좀 배경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초신자예요. 그리고 루스드라나 더베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아예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생자, 초신자들, 그런 이방인들도 많았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신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안 보이십니까? 그 마음 보이지 않으세요?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어린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염려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지역에 돌아간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이란 나 외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은 이 어린 씨아들에게 한 것은 22절에서 보듯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면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예요. 우선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경건한 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직에 따라서 행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온갖 불법 뇌물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미움과 원수가 아픔이 전반적인 일반적인 상식인 곳에서 용서와 사랑을 행할 때, 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답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답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기억나세요? 이게 어느 증권사의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증권사들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투자해서 할 때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여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할 때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 전력을 이제 높이면서 자기 이제 증권사로 오라는 그런 카피인데, 이 카피라이터가 당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제 이제 패러디했던 그런 광고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이 그러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모두가 노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물론 제대로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비난을 받겠죠.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제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노라고 할 수 있고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너희는 왜 그러는 거죠? 다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이익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러냐는 거죠. 왕따 당할 수 있고 바보 취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너희는 깨끗한 척하고 바보같이 손해를 보는 짓을 하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공의와 정직한 삶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세금 탈세하지 말고 다 내야죠. 뇌물 받지 말아야 되죠. 정직하게 행해야 되죠.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가 돼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제가 똑같으면 어떨까요? 이 등불을 대박으로 뒤집어 덮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등불을 대박으로 뒤집어 덮으면 어떻습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우리도 똑같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소금도 어떻습니까? 똑같으면 맛을 잃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고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 되고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달라져야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저 세상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더욱 그럴 겁니다. 바울의 여정에서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기 거부하면서 격렬한 반대와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는 뭐 박해가 없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나라 벗어나 보세요. 어떻습니까? 해외 곳곳에서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박해가 있었고 바로 윗동네 북한, 세계에서 박해 1위 국가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박해에 노출되어 있었고 장차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냐, 겪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매우 큰 위로가 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다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여기서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여기에 좀 더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단. 뭘 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담금질하고 깎아내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환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가 박해를 받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겪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잘하지 못해서 겪는 것,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저도 20대 무지하게 겪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막 원망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러기에 인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나를 더 단단해지고 견고할 수 있도록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담금질을 하려면 뜨거운 데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푹 담가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쇠 망치로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담금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단을 받을수록 내 안에는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연단받아서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로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는 연단, 그리고 연단 뒤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통과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고난과 역경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더 정말 견고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하는 용광로가 되어서 욥이 말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역경을 겪게 됩니다. 빨리 만날 수도 있고요. 정말 어린 나이에 만날 수도 있고요. 평범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겪을 수도 있어요. 죽음도 우리에게 겪는 큰 고난 아닙니까? 자,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겪게 돼요. 하지만 모두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용광로를 만나죠. 근데 모두가 정금같이 나오는 게 어떤 사람들이 갖다 타버리고 말아요. 거기서 다 타버려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믿음이라고 해서 이 믿음. 자, 이 믿음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적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원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활기를 주시는 성령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높은 기준들,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이끄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여있는 이 소망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적 가르침이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도적인 가르침을 그들이 이제 문서로 기록해서 예배 때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고 구약 성경과 이런 것들을 같이 설교와 그리고 교육 때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운데, 그죠? 막연한 신이 아니라,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천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배우고 이 믿음을 잘 배우고 잘 듣고 그래서 이 믿음을 마음에 담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떨어져도 타버리지 않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도 권면하고 가르친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이제 목회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교회에 뭐 어떤 직분 이런 게 다 세워지기 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이런 목회 리더십을 세울 만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신생교회, 초신자들이 있는 그런 어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적인 이제 유대교 어떤 배경이 있는 이들도 있지만 복음에서도 다 초신자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거기 오래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연락할 수 있는 일이 뭐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각 교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목회 리더십을 세운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염려와 조바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염려와 조바심을 버리고 오로지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주의해 보세요. 그들이 믿는 주께라고 그랬어요. 즉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주님께 이 장로들을 위탁했다, 맡겼다 이 뜻이에요. 자, 그들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능력과 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분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위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염려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께 위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분명한 어떤 원칙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에서 한 말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 자, 아볼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지도자예요. 자,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심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 심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염려, 걱정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은 뭘까요? 월권행위예요. 교만이에요. 나는 심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나는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탁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원칙이었고 그가 늘 지켰던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도 이러한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한자 말이 있죠. 진진사 대천명. 아시죠? 어떤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지금 내가 하는 일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건 마땅한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막 조바심에 내가 안절부절하고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겸손히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정을 되돌아가면서 박해와 고난에 노출된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교회마다 목회 리더십을 세우고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떠났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2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선교지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긴 곳이다, 이 뜻이에요.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 두 사람 뭐 선교지로 딱 보내고 그래서 나 몰라 하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당시엔 더 그랬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한 2년여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지금으로 하면 릴레이 기도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여신 것을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누가는 그냥 간략하게 짧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적인 귀환이었고 환영이었을까요? 그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그 일을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핵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행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게 됐잖아요. 그 회의의 중요한 결정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힘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조선 구한말 일제로 넘어가는 그 시기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둡던 시기였습니까? 그때 이 땅에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제 강압기 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복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폐허가 된 이 땅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가족이든 여러분 친구들 가까운 이웃이든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믿음은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문을 지금 닫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이 땅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북한의 문도 열어주시고
김시현 선교사님 그 가족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인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 영어 본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NIV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영광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이 지도했을 때 해외 단기 선교를 이제 몇 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 현지에서 마지막 날이죠. 그때 나눔을 합니다. 그 나눔을 하면 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 뭐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부족합니까? 믿음도 그렇고 뭐 준비도 그렇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고. 현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기껏해서 인사말 정도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기뻐하고 뭐 특히 자매들은 막 울면서 그런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럽고 큰 상급이 있는 복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능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앞서 나누었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이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굳건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더욱 연단받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한 위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문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도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문을 여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